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두 기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누가복음 강해설을 계속했습니다만은 1월 달에는 주제별 설교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 가치, 비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주제별 설교가 저는 더 훨씬 어렵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이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땅끝까지라는 산울기에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20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조직들, 즉 회사, 기업,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단어가 비전이란 단어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도자는, 공동체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향한 비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고, 그것이 공동체 리더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단어도 지금 무슨 뜻일까요?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국어사전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글 국어사전은 비전을 뭐라고 하느냐?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이 내다 보이는 이런 말은 두 가지 지도자의 자질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의 지금 내부의 문제점을 또 현실을 한눈으로 탁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을 키운 사람이 지도자죠. 두 번째 지도력은 예지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foresight라고 그래요. 그래서 insight and foresight. 영어로는 그렇게 되죠. 비전을 다루는 이 서적들을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한눈에 딱 보고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예측해가지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문제에 부닥칠 것이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 제시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전 제시를 하고 나면 기업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이제 그 공동체 사명,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비전 제시를 할 것인가, 이렇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데 이 사명 선언문을 이제 채택하고 그것을 온 공동체가 외워가면서 헌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기업에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을 20년에서 교회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비전을 이제 제시하는 것에서 비전 선언문 같은 게 나왔고 또 사명 선언문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이런 흐름을 교회가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흐름을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옳은가? 한번 꼭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세상은 똑같아져요. 회사에서 하는 거나 교회 하는 거나 똑같네. 회사 사장님이 지도하는 방식이나 목회자의 지도력이 비슷하다. 이게 사실은 교회 세속화의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좀 검토해내는 게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급변하는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그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싶은 그 마음,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숨어있는 본능이 뭐냐, 이거부터 벌써 왜 그것을 자꾸 추구할까? 왜 예측하고 싶어 할까? 왜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싶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서 그게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요즘처럼 특별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 대응 못할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분석하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미리 뭐 지도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염려에서 시작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전은 염려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아니죠. 염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부터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은 내일 일,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먼저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마음을 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가가 중요하다. 거기에 더 관심을 둬라. 그리하면 내일 일, 미래에 이루어질 염려,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이 더하여 주신다는 건 구하지 않아도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진정한 기도는 오늘에 대한 기도다.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 결과로서의 의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다 겪었잖아요. 책가방을 무겁게 하고 책을 계속 다니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시험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때문에 책은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읽지는 않고 들여다보지는 않고 괴로워서 잠자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오늘 하루 자기가 할당량 정해놓은 계획대로 공부를 끝낸 애들은 내일 염려가 줄어듭니다. 평강에 잠을 자고 내일 또 이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수록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그걸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만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비전에 관한 이제 글들을 정돈하다 보니까 영어 책의 단어가 좀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영어 책 쓸 때 보면 대문자를 비슷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비전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버추, 덕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선순위가 비전보다는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덕목이 뒤따르지 않는 비전은 감동이 없습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럴듯한 말을 귀에는 들리는데 감동을 못 주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아름답게 안 살아요. 진정성이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말과 계획은 화려한데 감동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전보다는 덕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덕목이 없는 비전은 뭐냐? 주로 야심입니다. 지도자의 야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야심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전과 야심 사이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욕구를 부정해내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제시하는 얘기는 비전이 돼요. 근데 자기 부정이 없는 사람이 제시하는 비전은 대부분 야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비전과 야심 사이를 구별하자 그래요. 제가 존경하고 섬겼던 홍정길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주. 나는 비전이 없다 이래요. 난 비전 없이 목회한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엉뚱 의외였거든요. 저분이 비전이 없다라는. 제가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는 거 가만히 보니까 비전이 있긴 있는데 내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주장이. 내 비전은 없다. 나 오직 예수님 비전만 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난 비전이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비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목회적 야심을 채우는데 그 비전을 사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비전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야심을 제시할 때 거기에 속한 공동체원들은 갈등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의 꿈, 자기의 계획, 자기가 그린 미래의 상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세운 계획, 꿈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부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없는 꿈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에 불과합니다. 이런 야망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망쳤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단 하나의 비전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비전이라는 단어가 미래에 대한 그림 아니에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주님 빼놓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은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조금 분석해서 알 수 있지 미래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비전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비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과거엔 다 묵시라고 번역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은 진정한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은 묵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묵시가 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가 뭐하고 동의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고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말씀이 주시는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은 다 자기 욕망대로 산다. 자기 꿈 따라간다.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방자에 행한다. 자기를 통제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구성원이 다 자기 통제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리저리 떠들고 살면은 그 나라와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의 중요성이 뭐냐? 방자에 행하게 안 한다는 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셀프 데니얼을 하게 돼요. 자기 부정과 자기 통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공동체가 강화됩니다.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사람의 비전은 거기에 자기의 개인의 지도자야 어느 구성원들의 야심과 욕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붕괴시키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절제를 행하게 하고 자기 부인을 하게 하여 공동체가 강화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29장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이 드러나면 공동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박국서 2장 3절에 묵시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묵시는 끝 완성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실체화될 것이다. 사람들의 비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뜻이 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를 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믿음이 강화된다라는 특성이랍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비전은 아주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비전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럼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 제시한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딱 한 번 비전이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건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때 전 국민이 이 노래를 불렀고 꿈을 꿨어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 성장에 동인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에게 비전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 민족의 비전을 제시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대통령마다 다 제각기 딴 얘기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기가 있습니다. 뭐 대통령 바뀔 때마다 국민이 갈짓작걸음으로 헤매입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큰 소리를 지르지만 그럴수록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망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떤 분들은 남북한이 이 상태로 가면은, 잘못하면은 5,000년 역사상 아주 드물게 200~300년, 500년 가까이 갈 수 있는 남북조 시대 두 체제 국가로 영구 분단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요즘 시작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비극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함께 부를 노래가 없다는 것, 함께 꿈꿔야 할 민족과 우리 공동체의 미래상이 없다는 것, 이걸 심어주는 지도자가 없다는 게 우리 국민의 위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야심이 아니라, 인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비전이 있으면요, 형편이 낮고 물질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약해도 성공합니다. 삼국시대에도 힘은 고구려가 더 강했습니다. 경제력은 백제가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원효의 영향을 받아서 화랑정신이 생겨가지고 사만통이라는 비전을 진흥왕 때부터 끊임없이 갖고 오고 그걸 위해서 생애를 바치겠다는 젊은이들이 소년시부터 자라나서 김유신이라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만을 통일하겠다고 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하고 통일 과정에서 비록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지만 나중에 당나라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만 통일을 이루어냈던 이런 것은 비전을 가졌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한 사회의 문제점은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없다. 이게 우리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온 국민의 마음을 뒤흔드는 꿈을 갖게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생각합니다. 교회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냐? 예수님 비전인데 예수님 비전은 딱 한 가지예요.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비전에는 가장 위대한 단어가 붙은 두 가지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가장 큰 계명입니다. The Great Commandment 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성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이. 가장 큰 완성된 단 하나의 계명이 뭘까요? 이걸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한마디의 주제가 뭘까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다.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딱 주님은 성경을 정돈했습니다. 이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 공동체 신약시대에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죠. 신약의 예수님 계명은 딱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놓고 주님이 바로 이제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이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요. 아주 마지막 긴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하고 또 이제 헤어지기 전이죠. 긴 기도에 보면 사랑이 바로 선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선교에 어디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선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가장 큰 명령이다. 이게 통일이 돼요. 내적 연결성이 생기는데,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시면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해달라, 예수님을. 그런데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가 돼요. 교회가 하나 돼서 사랑할 때 전도도 선교도 가능한 것이지,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무슨 전도와 선교를 하냐 이거죠. 사랑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도구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본질이, 선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 기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을 세상이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큰 계명과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을 내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사랑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두 번째 큰 명령이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 나와요. 그래서 이 The Great라는 단어가 계명에 한번 붙었고 위임령에 붙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는 기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 대명령엔 두 가지가 앞뒤 서론과 결론이 붙어 있습니다. 명령을 하시는 분의 신분을 소개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뭐를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윤성진 목사님 설교 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유의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황태자 아들로서 순종한 거였어요. 그 순종을 보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어요. 그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늘 우주로 올라가신 것이 승천이고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권을 행하게 하도록 성령이 대신 오십니다. 이런 구조를 갖는데 왕이 되신 건 언제냐? 부활하시는 순간에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명령한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의 대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마지막에 붙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으로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첫째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그냥 클래스에서 지식 전수로 가르치지 말고 지키게 삶으로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세 명령을 주셔요. 그런데 이 세 명령이 다 분사형이라는 거 아세요? 주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의 가장 핵심 동사는 뭐냐면 분사형이 아닌 명령형으로 지은 것이 있어요. 제자를 삼아라. Make a disciple. 이게 주동사고요. 가는 거, 선교사가 가는 거, 안 믿는 사람 집에 찾아가는 거, 가서 만나고 식사하고 대화하는 거, 이거는 다 보조예요. 제자 삼는 단계에 불과해요. 접촉점.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도록 하라. 이게 세례 주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와 회심이라는 건 방향 전환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자아의 방향으로. 근데 이제 이걸 180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 방향 바꾼 거죠. 한 번 처음 바꾼 걸 회심이라 그러고요. 그 후에도 죄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걸 다시 맨날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래요. 회심과 회개가 일어났을 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회심 때 세례를 베풀고 그 후에 계속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건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방향만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바꾼 방향으로 가게 해야죠.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교육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해야 할 명령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를 만들라. 근데 제자 만든다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조별로 정말 교제해도 좋고 기도 보면서 기도 많이 해도 좋고 서로 사랑하고 얘기하고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것도 좋고 선교사님들한테 돈 보내고 기도해주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를 안 하면 교회의 본질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제자 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 주동사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적절한 때부터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가 제자 만드는 일,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10년, 20년 있어도 정말 허탄한 일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시간과 노력이. 그래서 제자를 삼자. 이걸 최우선순위에 둔 공동체가 되는 이게 주님이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인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표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땅끝까지. 이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저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 비전이죠. 사랑으로가 가장 큰 계명, 땅끝까지가 가장 큰 명령. 통합한 겁니다. 이 표 상당히 좀 잘 만든 표예요. 이거 사랑으로 땅끝까지. 신구약 성경 하나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걸 실천하자 우리가. 이게 우리 공동체 비전입니다. 그 옆에 복음 고난 나눔 섬김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 가치를 얘기해요.
교회는 가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요거 우리가 1월 달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오늘 첫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 헌신할 것인가? 주님의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이것을 정말 해마다 첫 예배 때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가진 비전을 우리의 비전을 삼겠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부탁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반주하는 동안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하죠. 오늘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실천해내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으로 땅끝까지라고 하는 성경의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에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주님이 주신 이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광교 산울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땅끝까지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은총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땅 모든 족속 모든 계층,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주여 피부와 인종과 색깔과 경제적 상황과 계층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주님의 제자로 주여 삼아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주여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생애 중에 가는 중에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본질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